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알고 아버지의 일을 나의 일로 여기고 하나님의 비전을 흘려보내는 삶으로 드릴 때에 풍성한 열매가 항상 있는 증인의 삶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많은 사람들의 고민이 있다면 나는 무엇을 해서 살아갈 것인가? 뭘 해야 될까? 이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 결과 무엇이 되기 위해서 자격과 조건을 갖추기 위해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신앙인이라면 세상의 요구와 조건도 갖출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이 생각에 사로잡혀서 나를 향한 섭리와 계획이 무엇일까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 결과 말씀에 집중하려고 하고 기도라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참으로 어려운 일은 많은 신앙인들이 사명을 모르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오늘은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정확하게 선언하는 장면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15장 31절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아멘. 여러분, 사명이 무엇입니까? 31절을 보십시오. 예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네 거야. 다시요. 예야. 종아 아니라 내 아들아. 예야. 너는 내하고 항상 함께 하고 있으니까 아버지께 다 네 거야. 이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사명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 첫 번째,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31절을 보시면 뭐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까? 얘야 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얘라고 불렀다는 뜻은 아버지가 아들을 향한 가장 친근한 표현입니다. 그런데요, 이 큰아들은 아버지와 어떤 관계로 지금 있습니까? 자, 누가복음 15장 29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멘. 함께 한번 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겼으며 아버지에게 명을 어긴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섬겨라는 단어입니다. 이 섬겨라는 단어는 둘리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둘리오라는 단어는 종처럼 섬겼다라는 단어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제가 주석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자녀라는 인식과 자녀라는 그 기쁨을 느끼지 못하면서 큰아들은 단순한 의무감에서 아버지를 섬겼다라는 뜻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 큰아들은 아버지 안에 있으면서 아버지의 것이 다 누구 거예요? 자기 건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녀의 관계, 자녀가에게 누려지는 그 기쁨을 다 놓쳐버리고 단순히 의무감으로 종처럼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 또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멘. 함께 볼까요? 시작.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구원한대. 아멘. 자, 27절을 보시면요,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뭘 하고 있다는 겁니까?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28절을 보시면 동생이 돌아왔는데 지금 28절을 보시면 큰아들이 기뻐서 즐거워해서 동생을 안고 부둥켜 안고 그래 내가 기다렸다 합니까? 노하여 들어가기도 싫어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고 얘야 들어오너라 라고 초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는 큰아들을 얘야 자녀로 대하고 있는데 큰아들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라 종과 하인의 관계로 반응하고 있으며 아버지는 돌아온 둘째 아들을 아들로 대하고 있는데 큰아들은 동생을 혈육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가족이라는 가치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가족이라는 가치관이 세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치관이 세워지지 않으면 큰아들처럼 불평하고 큰아들처럼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내에도 가족이라는 그 가치관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데 내 마음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힘들게 해야 됩니까? 라는 그러한 마음의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간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돌아온 둘째 아들은 돌아올 때 어떤 마음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고 있느냐 하면 아들로 돌아오겠다는 것이 아니라 품꾼이 되겠다는 생각으로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아들로 돌아갑니까? 품꾼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돌아갑니까? 품꾼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을 품꾼으로 대합니까? 아들로 대합니까? 아들로 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품에 안겨있는 그 둘째 아들은 계속 불평합니다. 아니요, 내가 품꾼으로 있겠습니다. 내가 이 큰 죄를 지었는데 아니요, 내가 품꾼으로 있겠습니다 라고 계속 불평합니다. 그런데요, 계속 그렇게 불평하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준비된 그 옷을 딱 입히자 그 둘째 아들은요, 불평하지 않았다는 것에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아버지에게 이 둘째 아들은 품꾼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 품꾼으로 가려고 했던 그 옷을 싹 벗기시고 아버지의 재산으로 실패한 그 옷을 벗겨버리시고 아버지의 그 관계가 무너진 옷을 딱 벗겨버리시고 제일 좋은 옷으로 딱 입힐 때에 둘째 아들이 그 제일 좋은 옷을 아버지가 준비된 그 옷을 딱 입었을 때에 이 돌아온 둘째 아들은
가족의 사랑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알아야 될 첫 번째인 목적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사명을 알고 싶습니까?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의 것인가를 발견해야 됩니다. 다시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한 가족이라는 비밀의 눈이 열린다면 나는 무엇을 하든지 관계없다는 비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요, 자,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한 가족, 내가 누구의 것인가에 대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면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이 사명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요, 이 말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몰라서 방황하고 어려운 환경에 있으면 목회를 해야 되는가 보다, 질병 속에서 있다가 살아나면 목회를 해야 되는가 보다, 이런 목회는 인생에 막 실패한 사람이 가는 걸로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목회하는 게 사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사명이 아닙니다. 이 사명에 대한 명확한 가치가 오늘 세워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잘 들으셔야 합니다. 한 가족, 내가 누구의 것인가에 대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면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이 사명이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 테니까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15장 31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네 것이로되. 아멘. 자, 두 번째로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내 것이 다 네 것이라고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선언합니다. 다시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라는 선언은 잘 들으셔야 돼요. 아버지의 것이 다 네 것이라는 뜻이요, 무엇이든지 모든 것을 허용한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을 다 열어놓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항상 나와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일이 나의 일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뭘 해도 돼. 목사님, 이거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거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다 해도 됩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조건이 뭡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다면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만약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다면 이걸 하든 저걸 하든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조건이 명확합니다.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한다면 무엇을 해도 잘 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뭘 해도 복 받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들어가도 나가도 복 받습니다.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는데 이게 뭔 말입니까? 너는 뭘 해도 어떤 일을 해도 내가 복을 주겠다는 뜻입니다. 그 신명기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면 이라고 되어져 있고, 오늘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은 야, 너 나와 함께 하면 뭘 해도 된다.
다 내 것이다. 네 거기 때문에 다 누려라. 다시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면, 다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면 무엇을 하든지 관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목회자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믿음의 결론을 내린 사람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서 사명을 달려나가는 자처럼 보이는데, 제가 만약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나는 사명대로 사는 자입니까? 사명대로 살지 않는 자입니까? 살지 않는 자입니다. 다시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은 목회의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가정에서 주부로, 어떤 이는 식당에서, 어떤 이는 요양보호사로, 어떤 이는 어린이집으로, 어떤 이는 삶의 다른 환경에서, 최전선에서 여러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 사람은 사명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사명대로 살지 않는 사람입니까? 사명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나의 사명은 무엇일까 고민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시요. 목적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에 집중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명이 무엇일까 특별하게 작정하며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명이 무엇일까 고민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바로 알고 있는가, 나는 누구의 것인가를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조양가족 여러분, 사명은 무엇을 하든지 관계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반응하면 그 모든 것이 다 무엇이 된다는 뜻입니까?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알려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가만히 지금부터 돌아온 둘째 아들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 부류의 사람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 두 번째는 큰아들, 세 번째는 둘째 아들. 그 다음에 엑스트라들이 이제 종들이 나옵니다. 이제 그냥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고 죽은 송아지도 나오고. 그런데 메인 주연 배우는 3명입니다. 자, 아버지를 보십시다. 아버지는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기다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일을 하면서 뭘 하냐면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다시 오기를, 그 둘째 아들이 가족의 안전감, 하나님이 함께 할 때 느껴지는 그 은혜, 그 사랑이 깨달아져서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둘째 아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데, 주로 기다리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는 겁니까? 그 아들을 세우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둘째 아들을 생각해 보십시다. 엄청난 돈이 생겼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돈으로 사업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 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 것이 아닙니다. 그 돈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그 돈으로 단 한 명의 사람도 세우지 못하고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달란트가 있었는데 다 달란트대로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돌아오게 되자 아버지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근근히 자신만 세워지게 되어졌습니다. 달란트가 있었지만 다 탕진해버리고 자기 자신 믿음 세우기에 바빴다는 것입니다. 자, 큰아들 등장합니다. 큰아들은 집에서 정말 일을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합니다. 자신도 아버지의 관계가 나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어떤 사건이 딱 앞에 닥치자 아버지와의 관계가 내가 아무런 관계가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관계가 세워지지 않은 자입니다. 동생과의 관계도 세워지지 않은 자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열심히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세우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해하십니까? 아버지 기다리는 일. 그러나 사람을 2명이나 세우려고 합니다. 둘째 아들 달란트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탕진해버리고 자기 혼자 서기 근근한 사람입니다. 마지막 첫째 아들 큰아들 열심히 일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사람인데 자기도 못 서고 다른 사람도 세우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사명이라고 하면 거창한 일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현재에는 집중하지 않고 미래만 생각합니다. 둘째 아들처럼 현재 지금 내가 충성을 다해서 살려고 하지 않고 준비하려고 하지 않고 옛날에 꽂혀서 살아갑니다. 상처투성입니다. 아닙니다. 사명은 무슨 일을 하든지 관계없습니다. 사명은 사람을 세우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사명은 뭐라고요? 무슨 일을 하든지 관계없다고요. 그 일을, 사명은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은 치유하시면서 치유가 목적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치유를 하면서 사람을 세우는 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면서도 말씀을 전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세우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명은 무엇을 하든지 사람을 세우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명은 뭐라고요? 뭘 해도 관계 있다 없다? 없습니다. 뭘 해도 관계 있다 없다? 없습니다. 목회를 하는 게 사명일까요? 아니라고요. 뭘 해도 관계 없다고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기도하니까 환상이 보여서 지구본이 보이고 5대양 6대주를 타는 비행기가 보이니까 나는 선교사의 사명이 있다고. 아니라고요. 자꾸 선교의 비전을 갖고 보고 기도하다 보면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요. 주변의 사람이 그런 말을 자꾸 듣게 되면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자꾸 다른 데 집중하지 말고 지금 이 상황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면, 그리고요 무엇을 하든지 관계 있다 없다? 없고 뭐에 집중해야 된다고요? 사람을 세우는 일에 집중하면 그게 사명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주양 가족 여러분, 자 그렇다면 나의 사명은
어느 정도 성숙되어졌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나의 사명은 어느 정도 성숙해 있는가? 목적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세우지 못하는 큰아들인가? 아니면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었지만, 재능을 가지고 있지만 아무도 세우지 못하고 근근히 나 혼자 신앙생활하기 바쁜 둘째 아들인가? 저와 주양가족 모두는 둘째 아들을 기다리고 큰 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는 아버지처럼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목적을 알면 내가 누구의 것임을 발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발견한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네 거다. 너는 뭘 해도 된다. 걱정하지 마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잘 들어보세요. 만약에 사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면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무엇을 할지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내가 이걸 해야 됩니까? 저걸 해야 됩니까? 이걸 걱정하고 기도해야 돼요?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진리 체계를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기도의 성숙도가 달라지고 믿음의 성숙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잘 한번 보세요. 진정한 사명,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일이 나타날 수 있도록 내게 재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물질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게 아름다운 소문이 흘러가게 해 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나에게 하늘의 자원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뜻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는 명확한 진리가 있는 자예요. 이런 진리가 있는 자는 아버지 것이 다 내 거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딱 진리로 와닿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출발이 내 확신, 내 기도력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출발하는 겁니까? 말씀으로 출발하는 것이니 그 누구도 나를 흔들 자 없으며 이 말씀은 든든한 반석이 되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나에게 사람을 붙여주시고 나에게 재능을 부어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내 길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큰 길을 내시는 주, 빛을 내시는 주, 이 찬양한다고 역사하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내가 어떤 진리로 있느냐로 그 역사가 결정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고백하고 말하고 중요하지만 십자가를 믿는 게 중요합니다. 진리로 바르게 있으며 바르게 기도하며 아버지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허탄한 데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때가 너무나 악하고 힘든 때입니다.
허탄한 데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둘째 아들은 옛날에 잘못한 그 일에 매여서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 본문을 보시면 이 둘째 아들은요, 내가 아버지에게 잘못한 그 잘못에 꽂혀가지고 아들로 가기 민망한 겁니다. 아버지는 계속 괜찮다라고 하는데 이 둘째 아들은요, 아이고 품꾼으로 내가 그냥 종들하고 같이 있을게요. 다시요. 상처투성이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됩니다. 어디에 시선이 있으면요? 옛날에 있으면. 시선이 어디에 있으면요? 옛날에 있으면.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는 언제나 현재로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입니다. 여러분이 옛날에 어떤 일을 했든, 지나온 삶이 어떠하든,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십자가를 의지하고 피를 덮어쓰고 예수를 의지하고 나오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한 번씩 다 까먹어버려요. 치매 환자 같아요. 다 잊어버려 그냥. 아이고 주여, 이 말이 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시고 신실하시고 할렐루야. 제 뜻은 예수만 의지하고 아버지께 나아가면 싹 잊어버린다는 뜻입니다. 현재로 보신다는 뜻입니다. 아버지의 사랑, 목적을 발견하자 지금 이 순간 집중하게 되었고, 그 결과 이 돌아온 둘째 아들 탕자는 낮은 자존감, 옛날의 실수는 어떻게 해요? 벗어 던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 안에 들어가자. 큰아들은 지금 그 자리에 열심히 일하는 듯해 보입니다. 그러나 비교할 뿐이고, 남을 정죄할 뿐이고, 용서하거나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언제? 지금 예전 일과 지금 그 사람 현재 일과 계속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그 결과 아버지가 보기에는 딱한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둘째 아들의 상처도 안고 큰 아들을 기다리는 삶. 잘 들으세요.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고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둘째 아들, 큰 아들 세워지도록 생명이 생명을 낳고 똑같은 제자가 세워지기 위해서 집중한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조양가족 여러분, 사명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 이 시간에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명을 이루어 풍성한 열매가 항상 있는 정인의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